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각오, 다짐,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이요,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에요. 그 가운데 조금 앞부분만 다시 살펴보는데 8장 1절에서부터 4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왜 핍박을 받는가. 우리 교회의 처음 그 초대교회 이야기로 우리가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여기 평범한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좀 약간의 어부들, 그렇게 이루어진 무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나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쩌면 below average, 좀 보통 이하의 사람들, 이런 얘기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달라졌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다. 여러분, 그렇게 모여든 그런 무리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궁금히 여기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처음 설교일 거예요 아마. 근데 상당히 잘했어요. 내용을 잘했다, 전달을 잘했다는 표현보다는 그 말씀 가운데 뭔지 모르는 어떤 권위가 있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대한 고민보다는요, 그냥 일상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죠?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데 붙잡혀 있는 경우, 내 영혼을 미처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대한 진실된 고민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 얘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정말 그들에게 얼마나 시원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막 시원하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8장 이전까지는 모든 이 내용이, 복음의 사역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8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전파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찾아왔죠. 그죠? 교회가 또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퍼져 있는 그 모습의 바로 시작이 바로 이 오늘 사도행전 8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유대인들만의 종교는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다. 그런 얘기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기독교라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들만, 우리 민족만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성경에 나는 유대인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모든 세상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구주, 세상의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기독교 신앙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별 볼 일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시작 자체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죠? 더군다나 기독교를 시작한 분이 바로 목수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예. 그러니까 학교도 다닌 것 같지 않아요. 예. 무슨 뭐 랍비 밑에서 수학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랍비들의 강의를 들은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글도 잘 배운 적이 없는, 그저 유일하게 내놓을 수 있다는 건 갈릴리 시골 촌 목수예요. 근데 그로부터, 그 예수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또 예수가 떠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한번 봐도 그 제자들 가운데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훌륭한 어떤 가문 출신도 없고,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도 없고, 어떤 뭐 특별한 단체 출신도 없고, 그냥 너무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하의 사람들, 어찌 보면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분명한 것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가 온 세계로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 일의 시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게 정말 작고 별 볼 일 없게,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게 정말 아주 정말 작게 시작한 그 기독교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퍼져나간 기독교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죠? 초대교회 우리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만, 그 기독교는 거의 그냥 소외계층, 하류계층, 어쩌면 노예들 사이에서 막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기독교가. 근데 그렇게 해서 전파된 기독교가 AD 325년에 로마는 그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무슨 사회의 어떤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 어떤 권력층, 뭐 지식층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유명한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그 하류계층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던 그 기독교가 로마를 덮어버렸어요. 또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역사의 큰 전환점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요, 역사적으로 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에는 엄청난 변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문학이 달라졌고요, 또 미술이 달라졌고, 음악이 달라졌고, 사회가 달라졌고, 정치가 달라졌고, 모든 면에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구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무도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생각하지 못했을 그때의 교회는 구제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또 병원도요,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기독교에서 제일 먼저 병원을 세웠어요. 학교는요, 그 전까지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 특별히 그냥 어떤 그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는 그런 사회였었는데, 교회를 통해서 학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교육이 일반화되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된다면 교회를 떠나서는 역사를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모든 면에서 교회는 좋은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왜 교회가 핍박을 받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초대교회에 지금 핍박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이 핍박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핍박은 왜 일어난 것이냐? 자,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봐도, 그가 당한 핍박, 죽음은 도대체 왜 일어난 겁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그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때로는 정치가나 사상가, 철학자들도 심하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핍박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잡혀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다. 무서운 핍박을 받습니다. 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만 이렇게 핍박을 할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그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그분이 일부러 그분이 정말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우리에게 해코지하려고? 우리에게 어떤 큰 소리를 치려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하신 일을 보면 그는 두루 다니면서 선을 행하셨어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모든 면에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신 분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고요. 한 번도 그분은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힘들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항상 가서 고쳐주셨고 위로해 주신 분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왜 그분에게 그렇게 악을 행했을까요? 왜 그를 반대했을까요?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왜 거짓 증거를 했을까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해를 행하신 적이 없는데, 악을 행한 적이 없는 그분에게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막 달려들어서 못 살게 했느냐는 말이죠.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그들은 말한 대로 그렇게 주님을 죽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 40년 동안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걸을 수 있도록 해주고 뛰게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갔어요. 그리고 신문을 받고 옥에 갇히고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풀려났어요. 그들은 또 그 일을 합니다. 또 잡혀갑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왜 당국자들은 그렇게 사도들을 가두었고 잡아갔을까? 스데반은요, 지난 장에 사도행전 7장에 있었던 얘기죠. 스데반이 무슨 일을 했나요? 뭐 그렇게 해로운 일을 한 적이 있나요? 그가? 없다. 그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를 갑니다. 저를 향해서 이를 갈아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뭐가 잘못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는 한 형제가 나오죠. 청년이 나와요. 후일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대학자 밑에서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뭐 하버드 정도 나온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율법사 중에 율법사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그 율법도 아주 내가 꿰뚫고 있는 사람이래요. 너무너무 잘하는 율법사 중에 율법사고, 삶으로는, 경건함으로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렇게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아주 똑똑한 사회의 아주 엘리트층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믿는 사람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공회에다 남기고 관청에다 넘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논리적입니까? 이게 이성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거는 어떤 원칙이 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로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아직까지 이와 같은 핍박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만큼 많은 핍박을 받은 종교가 있을까요? 없다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 기독교를 지금도 그렇게 핍박하면서 뭐라면 자기들이 스스로 똑똑해서 기독교를 매도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것이 합리화돼요. 항상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대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아는 사건이 바로 히틀러의 그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유태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히틀러한테, 독일 사람한테 유태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600만 명씩이나 죽어야만 하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공산주의 들어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없애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교회 문 닫고 십자가 꺾어버리고 성경책 태워버리고, 그게 공산주의가 하는 일이에요. 왜요? 기독교가 뭘 잘못했다고? 기독교가 언제 한 번이나 공산주의를 공격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요즘에도 보면 무슨 테러들 많이 있죠. 예, IS. 예전에는 알카에다, 요새는 좀 IS가 또 요새는 떴어요. IS.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잡아다가, 많은 예수 믿는 선교사들을 잡아다가 목을 빗어요. 유튜브에 올리고 뉴스에 나오고. 이해할 수 없어요. 한 4, 5년 전에 터키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에요. 예, 여러분 아는데 터키 땅은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예, 아주 모슬렘으로 꽉 덮여 있는 그런, 참 어려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나라예요. 근데 독일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4분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터키 청년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이건 얼마나 감사한, 복음 중에 복음이 너무 할렐루야죠. 왜? 한 영혼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제가 터키 가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것은 한 번 잠깐 갔다 와서 전체를 봤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너무 전도하기가 어려우니까 혹시나 이렇게 그냥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서 조금 친분을 쌓다가,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살살 전했는데 들어오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살 그 형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서 주일날마다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그럼 교회인 거예요. 혹시 그 가족들까지 오면 또 조금 커진 거예요. 부흥이 된 거예요. 혹시 친구 가정이 또 하나 더 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되게. 우리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요. 그냥 아파트에서 조그맣게 숨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크게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까?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까? 예배에 어떤 형태가 있겠습니까? 성가대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 형제들은 보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아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머리만 커졌어요,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계속 뭐만 가르친 거예요?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 공부만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왜? 선교사님들조차도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없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고, 찬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숨어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문 닫아 걸고, 집 앞에다 십자가를 걸어놨겠습니까? 교회 종을 쳤겠습니까? 주보를 하나 만들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터키 청년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선교사님들이요. 있는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어요. 석 달 정도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요, 그 청년들이 돌변합니다. 선교사들을 다 잡았어요. 감금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경 공부의 목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극단주의 모슬렘인데, 선교사들을 잡으려고 아주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모슬렘 알라 믿겠다고 바꾸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럴 수 없죠. 그럴 때마다 푹 찌르는 거예요, 칼로. 예수를 부인하라고 못하겠다면 또 푹 찌르는 거예요. 또 부인하라고 푹 찔렀어요. 한 사람이, 한 선교사가 칼을 거의 200번 가까이 찔렸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눈알을 뽑고 혀를 자르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잔인한 짓들을 해서 결국 선교사들 다 죽었어요. 그게 4, 5년 전에 터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큰일인데 터키 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론 경찰에 잡혀갔겠지만 그 사람들이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뒤로 슬그머니 나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쿠란에 의하면 이교도들을 죽이는 것, 크리스찬을 죽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왜 크리스찬을 이렇게 미워할까요? 선교사들이 가서 뭘 잘못했습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뭘 얼마나 그 나라에 비해서 무슨 해를 끼쳤다고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제가 선교사님 한 분에게 받았던 편지 중에 일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슬람권에 계시는데 제가 성함은 알려드릴 수 없고요. 올해에도 모허럼 기간에, 모허람이라는 기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요.
시아파의 모스크에서 수니파들에 의한 자살 폭탄 테러로 20여 명이 죽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매년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교도들과의 싸움은 무슬림이 아닌,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교도들과의 싸움은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알라의 이름으로 통일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꾸란 8장 39절의 가르침을 따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사례를 일삼고 있고 시아파 무슬림들도 이교도 취급하여 그들을 테러하고 있습니다. 꾸란의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인 것을 무슬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와 같아요, 여러분.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도 하지만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가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테러가 아니에요. 자살폭탄, 제가 들은 건 그래요. 자살폭탄에서 이렇게 해서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면요 굉장한 상급이 있대요. 순교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거를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 같은 그런 엘리트가 잘 배우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아주 밝은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사람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교회를 잔멸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옥에 넘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테러라는 사람들이라든지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있대요, 여러분. 자식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크리스찬이,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꼴을 내가 보는 것보단 차라리 네 놈을 죽는 게 낫겠다. 내가 너 죽는 걸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있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무식한 사람일까요? 비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정신병자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오하는 사람들이 무식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사람이, 교육을 받았고 교양이 있고 지성이 있는 사람들, 갖춘 사람들인데 단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인 이런 이상한 핍박들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핍박에 대해서 왜 핍박을 당하나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의 결과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 비상식적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서 뭐 나쁜 짓 안 하니까, 내가 가서 해코지 안 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서 뭐 잘못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 사랑으로 가서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갑자기 테러를 당하고 죽습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선교지에서 해코지를 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죠. 저희들끼리는 가끔 만나면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사모님들, 심지어는 자제분들 가운데서 성폭행 당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뭐 도둑 맞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고요, 수도 없이 도둑 맞고요. 우리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 페루 갔다 왔는데, 그 페루에 그 지금 선교관을 짓고 있는데, 그 선교관을 지을 때 선교사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해서 지금 이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자기 제자래요. 자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아주 공사를 잘하고 좋다고 너무 좋아하셔서 선교사님이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잘 키우셨구나. 네, 지난주에 편지가 왔어요. 네, 그 사람한테 당했다고. 돈으로 손해본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배신,
자기는 그렇게 믿었는데, 자기가 온 사랑과 정성을 다 줬는데 자기를 배반한 거예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은 그래도 좀 낫죠. 여러분, 선교사님 가서 열심히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영혼에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 집에 와보니까 사모님은 성폭행을 당했어요. 어떨까요? 말도 못해요. 와서 얘기도 못해요. 누구한테. 교회 와서 본국에 돌아와서 얘기도 못하고 거기서 얘기도 못하고 혼자서 두 부부가 끌어안고 눈물로 지새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교사님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핍박, 여러분, 이러한 핍박은 사실은 엄청난 영적 싸움의 한 가지 표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자유국가에 살고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런 긴장감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우리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내가 건강하고 그냥 사업도 잘 되고 그냥 난 모든 게 편안하고 아프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린 너무나도 1차원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천국 데리고 가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 땅에 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뭡니까? 사명으로 살라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나는 세상을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영혼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통해서만 구원하시겠다는 것, 천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영적인 긴장감 속에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긴장감이 없는 거죠. 일심만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사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내기도 쉽지는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거 저도 알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수없이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걱정만 하다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만 하다 가지 않냔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지금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중동 사람이냐 모슬렘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그들을 붙잡고 있고 그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배후에 있다. 사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 하나님을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도 뭔가에 잡히니까 판단이 흐려져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력에 잡혀 있다. 뭔진 모르지만 무언가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막 몰아붙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세계에서는 한 사람의 우리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아요. 너무 똑똑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웃긴다, 미친 소리 하고 있다 이럴 겁니다. 그러나 실상 세상은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이 점에서 세상이 지금 이처럼 악하고 모든 것이 부조리하고 혼란 속에 있는 이유는 이 악한 세력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사울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고 타락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곤경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해왔어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교육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육한다고 달라질 것 없어요. 사회 질서 개선할 수 있는데 그걸로 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면, 잘 가르치면 죄 안 짓나요? 배운 사람들이 더 무섭게 죄 짓지 않아요? 우리 맨날 신문에 보면서 뭐 이래 혀를 차고 그런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무슨 검사장도 뭐 장관도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짓이 뭡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데 여전히 하는 짓을 보면 여전히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리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리고 성에 탐닉하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방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모르지만 LA의 그 많은 술집들 다 누가 먹여 살릴까요? 서민들 힘으로는 안 될걸요.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가서 돈을 주지. 그런 돈 가지고는 그 술집 운영도 못할걸요. 잘 모르겠지만요. 라스베가스의 그 밝은 불빛은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려고 나가서 그저 나가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고 그러려고 그 어렵게 공부했을까요? 그러려고 부모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공들여서 키웠을까요? 그거 하라고? 아닐걸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이 달라졌다, 진보했다, 발전했다 큰 소리 치지만 실제로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과거에 20대 때 세상이 돌아갔던 그 죄악상과 지금과 뭐가 달라요? 사람들이 입은 것만 바지 저고리 입었던 사람이 양복 입었어요. 그거 달라졌어요. 내면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인간의 본체는 본성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짓 하고 앉았어요. 왜요? 여전히 죄악이 그 마음 가운데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개선하고 인간이 스스로 고쳐서 구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이런 데서 이런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행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거를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핍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누가? 사탄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했다, 없이 하려고 했다 그 얘기죠. 사단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이 사단의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핍박을 한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여기에 힘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합니다. 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일이 뭐냐? 4절 보세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근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그 버전을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 앞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절이 원인이라면 4절은 결과예요. 핍박해서 사단은 교회를 멸절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없애려고 핍박을 했는데 결과는 복음이 흩어졌어. 근데 저기 흩어진이라는 단어는 또 원문을 보면 뭐냐면 이렇게 밭에다 씨 뿌리는 흙 뿌리는 거야. 확 뿌렸어. 더 커졌어.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아서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사실 참 많이 속상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너무나도 힘을 잃어가고 있고 맛을 잃어가고 있고 빛을 잃어가니까요. 인기가 너무 없어. 뭐 인기 연예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한다는 거죠. 목사를 믿어주질 않는다는 거죠.
얼마 전인가 뭐 하루 이틀 전인가 제가 신문에서 얼핏 봤는데 무슨 뭐 기독교가 이미 인기가 없는 거 알고 있는데 뭐 요즘에 가장 부흥하는 종교는 뭐 모슬렘이고 불교고 뭐 천주교고 뭐 기독교는 없어 거기. 근데 이번에 또 목사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못 믿을 놈이 목사라네 또 이런.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회개해야 될 문제 맞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내야 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게 어떤 근거로 나온 자료인지도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뭐 불교 스님들은 그래도 한 50%는 믿어주는데 천주교 그 신부님들은 그래도 한 30-40%는 믿어주는데 목사는 10명 중에 1명만 신뢰를 갖는다네. 참이라. 그 10명 중에 9사람은 다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해요. 아,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요즘에 모슬림의 그 부흥을 보게 되면 아, 대단해요. 기세가. 뭐 어떤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이미 모슬렘에서 독일은 모슬렘 국가로 선포했다. 이미 됐다. 네, 유럽은 이미 다 그렇게 됐다. 한국도 조만간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막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린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히려 이 핍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지게 되었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 왜 지금 핍박을 했는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귀절이다.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며 원수까지도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한때는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다 다니고 핍박하러 다닌 사람으로 왜 놔뒀냐, 왜 허락하셨을까? 몰라. 답은 나 모르겠어요. 왜 초대교회 때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님들 다 초신자예요. 이제 막 새신자예요. 안 그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막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정말 아주 그냥 병아리 같은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하냔 말이에요. 좀 잘 두지, 잘 살게 두지. 생각해봐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핍박당해가지고 막 야반 도주를 하고 도망가고 막 죽느냐 사느냐 가족이 막 흩어지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걸 그냥 두고 보셨을까? 하나님이 I don't know. 몰라. 답은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그 핍박 때문에 그 핍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남의 일 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 아까 했지만 1차원적인 거,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거예요. 우리는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뭐 먹고 사는지,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사는지 관심 없어요.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의 일신을만을 위해서라면 천국 가야 돼, 빨리요. 물론 자살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1번이. 날마다 그런 기도 나와요. 하나님 오늘 데려가 주세요. 뭐 이거 나와야 되는 거야, 날마다. 근데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러지. 생명의 그건 인간의 그 본능이죠. 생존에 대한 애착이죠. 그건 누구나 있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 객관적으로 딱 따져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둔 것은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이 되달라는 건 아니고 다 선교사 나가라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주시는 동안에, 이 땅에 내가 생명 붙이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위대한 바울을 왜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두셨을까? 과거에 몰라 왜 그랬는지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아멘.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면 참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아요. 하나님이 그냥 알카이다 같은 거 다 없애고 그냥 뭐 IS도 없애고 모슬렘도 다 없애고 그냥 다 믿게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왜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무신론이 있고 왜 유물론이 있고 왜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렇게 못된 목사들이 있고, 쉽게 말하면 그냥 그것들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냥 두셨을까? I don't know. 몰라. 근데 분명한 건 그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믿으셔야 돼요. 그거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빈사 상태에 있어서 거의 이제 교회가 끝난 것 같은 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한 사람 루터를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됐는지 몰라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핍박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세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자식 키워가면서 사는 거, 우리가 사실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 세끼 걱정 없이 그저 애들 키우면서 편안하게 살, 그 정도잖아. 우리가 무슨 뭐 대단히 큰 걸 원하는 거 아닌데도 그게 어려워. 참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 거기만 매달리는데, 아니, 오늘 이런 설교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아보자.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서 나만 위해서 살다가 가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할 게 있어요? 그잖아요. 너 뭐 하다 왔니? 밥 먹다 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되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이라도 같이 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24시간 아니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이웃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리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셔서 같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정말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말씀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서 우리 심령들이 변하게 도와주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혼연히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루터를 이렇게 세운 것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핍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룬 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의 이유의 원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주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의 한 영혼을 꾸며주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핍박을 당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여 주님 나를 역사하시는 그 역사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받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부르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꾸 아버지의 내 중심으로 정말 내 자신으로만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향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영원한 그 보장되신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물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사랑과 고백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서 축복하여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